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월요일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의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Love Never Fails라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이어서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원래 그 찬양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평소 댓글 안 보는 저였는데 댓글 몇 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고등학생이 남긴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폭을 당했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비교당하며 기댈 곳 하나 없고 정결했던 크리스천의 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비참하고 힘든 고난을 왕창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보시는 여러분, 수고스럽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를 위해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고난의 무게가 엄청 많아 저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이 쭉 달렸는데요, 제 눈길을 끄는 댓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 동네보다 엄청 멀리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 적응을 못하고 제가 좀 어리버리해서 흔히 말하는 왕따 같은 것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저를 무슨 정신병자, 피해망상 취급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이사 가기 싫어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별말 안 하고 따랐는데 정말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이러면서도 건강도 악화되고 학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과의 오해는 풀었지만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에 나가서 믿는 척만 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받고 며칠 뒤에 교회 작정 기도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성자님, 이 세상에 완전한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제외하고요.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비록 고등학교 또 중학교 학생들의 댓글이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도 이런 고통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힘이 소진되어 있고요,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 왕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의 영혼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원수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당하는 고통이 극심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짜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시편 기자 다윗의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시고 그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2절에서는 그 영혼의 아픔, 고통, 원수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외로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그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호소가 참고 또 참다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지금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날마다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고 외면하실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소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태에 다윗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매일 엄습해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임계점을 지나도 한참 지난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다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감정까지도 지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숨쉬기 힘든 정도로 괴로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계십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서운함과 분노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쏟아놓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와서 다 쏟아놓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고통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이 고통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죽지 않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두시면서 외면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외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면하시는 것 같고, 비록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수의 조롱과 기쁨의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의 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찾는 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고통으로 인한 외로움, 두려움, 분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외면했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도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저히 인간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찬송한다고요? 아니,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고요,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그럽게 대해주신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윗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다윗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 과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정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존하고 지금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어도, 우리가 감동받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게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과 선언, 지금 다윗은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이 당한 고통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는데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고 있는 그런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고치기 힘든 질병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의 위기일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무일푼이 되는,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본인의 그리고 혹은 자녀의 장애 때문에 평생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대체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는데도 실패하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폭력이나 외도, 가정 불화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인 학교에서 당하는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회사의 노동 착취가 있고요.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그런 성폭력이나 학대의 고통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신다고 느껴질 그때에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최대한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그 고통을 100% 다 헤아리고 또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이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와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분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감동받을 때 느끼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고통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의존하는 고통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분노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다윗처럼 다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통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다윗처럼 고통의 터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단기봉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 수련회가 6월 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